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 있는 돌을 제치고 부활하신 그런 날이 오늘의 주일입니다. 로마 정교에서는 그들의 인사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평상시에 만나도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활을 귀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면 모든 인사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의 복음서인데 그 복음의 최종적인 증거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줬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 평강을 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평강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당시에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가 굳건히 서고 로마 황제가 통치함으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말했던 로마 팍스 평화는 로마 사람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칼과 창에 찔려서 고통을 당했고 그들의 말발굽에 짓밟힘을 당했고 그로 인한 고통과 처절한 삶과 죽음이 던져졌다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인가?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일이라는 단어인데 결합, 하나됨, 평화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결합될 때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짓밟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는 고통과 절망과 비극과 허물을 다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였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평안은 팍스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외쳤던 팍스 로마는 일장 춘몽으로 끝났고 화물 시부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성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영토가 넓고 대적할 나라가 없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 생각해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였는데, 그 신성로마 제국이 그것도 야만적인 고토족한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성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커도 영원하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어진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의 지시로 지어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성 어거스틴은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식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자녀든 이 세상에 쌓아놓은 바벨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한 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눈물도 해함도 아픔도 손해도 실패도 곡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거스틴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물질에 바벨탑을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되고요, 건강의 바벨탑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권력의 바벨탑, 자녀의 바벨탑, 인간 왕국의 바벨탑을 우리는 쌓아서는 안 됩니다.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끝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왕국 바벨탑을 쌓으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권력이 끝난 뒤에, 지식이 끝난 뒤에, 시기가 끝난 뒤에, 효험이 끝난 중에, 상황이 끝난 뒤에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요, 불안이요, 우리요, 어둠이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왜 무너지느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질 장막집을 헝겊집으로 짓지 아니하고 금으로 짓습니다. 은이나 돌로 지으려고 합니다. 무너질 인간의 장막은 우리의 육체인데 우리가 몸 건강 잘 해야 되지만 몸치장 단정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금으로 단장하거나 은으로 단장하거나 온갖 사치프로 휘황찬란하게 하게 단장해봐야 몇 년 더 살 것이며 그 누리는 영광과 존귀가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이고 후패하고 나가질 것이고 빛바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에 엄청난 후회를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난 이 세계 평화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나라가 서방 유럽 국가에 귀속하려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저 나라에 연합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여러 가지 또 조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 빚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낭만과 손해는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뉴스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팔개 벗겨놓고 성폭행을 가하고 그냥 총으로 찌르고 패고 두드려 대는데 도저히 불쌍하고 도저히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서 끄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악한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남을 짓밟고 남을 약탈하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역사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다 가짜 평화였고 위선된 평화였고 위장된 평화였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인권 거짓 인권이고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 거짓 평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공산주의에 부르짖는 인권과 평화와 평등이 우리의 정치세계와 복지계와 교회도 많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 보고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보낸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가정으로 보냈는가?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는가?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라.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듣고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게 하라. 예수님이 준 평강이 온 세가 누리도록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교회로, 가정으로, 사회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노라. 캠프라는 단어인데 파송하다, 일을 부여하다, 사명을 주어 보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일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준 가정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나에게 준 교회를 잘 어떻게 믿음으로 받들 것인가? 나에게 준 직장 속에서 어떻게 잘 사람들을 받들고 믿음으로 살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다 사명을 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가정의 복음의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았고 가정의 평화의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이의 복음의 선교사로 평화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에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나중에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지나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도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물질보다도 세상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주신 세 마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세 마디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고 양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였습니다.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사명이 뭐냐?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밥만 주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옷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다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과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요. 영적인 양식을 먹여줘야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요. 자녀에게 비전을 주고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것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희룡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두 아들이 있답니다. 원희룡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큰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제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 원희룡은 나라에 바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제주도지사를 2번 했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었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반드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귀하게 이끌 사람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이고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주지사일 때도 끝까지 이렇게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는 제주공항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자녀에게 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뒷바라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자녀를 잘 키우려면 말씀을 먹이고 진리를 먹이고 사랑을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돌봐야 하고 세상 가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됩니다. 돈만 벌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적 가치를 잘 갖도록 테이크 케어라고 해야 돼요. 성경적 인생관을 갖도록 잘 돌봐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갖도록 나라 사랑의 비전과 열정을 갖도록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은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가야 되고 그 길이 가시밭 길에도 가야 되고 그 길이 손해가 될지라도 가야 되고 그래야 주님과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정원이라는 분이 작시한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주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시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보낸 주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진지해지고 내 인생이 귀해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평강해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평강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감당할 힘을 주기 위해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럴진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보이는 희생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는가? 누가 자기 재물과 자기 가족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희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붙들어라, 성령께 붙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힘은 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을 이용해서 마력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을 이용해서 화력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이용했습니다. 그것보다 최고의 에너지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간 최대의 에너지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능력과 의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명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권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 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받고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은 사랑과 성령의 힘을 믿는 사람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고, 부활하시며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악 많은 어두운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는 뚫고 밝고 빛나는 생활을 이기면서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만이 평강과 빛과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베드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평강을 누리고 사명을 깨닫고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평강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